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의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특별 또 영상 기도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4일 동안은 또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또 나눌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잘 마음속에 새기고 힘내시고 또 삶 속에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분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추진해서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올 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죠. 그 영화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계획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이고 또 감정적으로 뭔가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계획과 또 그분의 깊은 성찰과 섭리와 그런 호흡과 흐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그 날마다 정말 특별한 의미와 또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시고 화가 나시고 분노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 천하 모든 만국을 다 멸하시려고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하셨지만 그냥 일순간에 화를 품어내시고 분노를 유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노아 한 사람을 지목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또한 모든 생물들, 많은 동물들 다 모으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비를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후대에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모든 챕터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성경의 가장 중심, 핵심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마저도 마찬가지죠. 가장 오랫동안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사건 그 이후에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 강림, 성령 체험을 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됐고 또 초대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확장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정확하게 또 힘있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광야에서 소명을 받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이죠. 이 유명한 장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는 이야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소명을 맡겨주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한 대목이에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아셔야죠. 어떤 정보와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노역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7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원문의 의미는요, 보고 듣고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랬겠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어떤 통계나 아니면 수치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알게 되었다. 3장 8절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여,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여 데려가려고 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하셔서 그들을 인도 데려가려고 하신다. 움직이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친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움직이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를 완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하지만 2절부터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일찍이 일을 행하시고 일찍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반드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신뢰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와 대비해서 인간에게도 계획이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죠. 하지만 인간의 계획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획하고 생각하고 약속한 일들을 원하는 만큼 그대로 다 이루며 사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기 불가능하죠. 인간 스스로 개인의 의지의 약함,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때로는 어떤 조직을 규합하고 세력을 갖추고 나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뜻밖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병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여러 문제들, 내부적인 갈등들, 어려움이 생기죠. 조직 간의 갈등,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정말 간절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지만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 마음이 변심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비리나 그런 줄 몰랐는데 숨겨왔던 죄악들이 폭로가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인간의 계획들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저 마음의 생각, 아쉬운 소망으로 그쳐질 때가 대단히 많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자신의 죽음이 언제 올지 전혀 측정할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계획은 사실 계획으로서만 끝나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보다 더 잘난 사람,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지식과 해박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숙련된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 때문에 쓰임받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본문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정점은 언제였을까요? 나이 40세, 애굽의 왕자로서 가장 능력이 많았고 혈기왕성했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었던 가장 완벽한 정점에 있던 사람, 건강과 재능과 지위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던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그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나이가 80이었습니다. 40에서 80세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세 인생의 히스토리, 처갓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하염없이 양을 칩니다. 40년간 양을 칩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먼지 뿌옇게 날리는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말도 하지 못하는 양과 늘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40년의 시간을 무려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과 해박한 수없이 많은 능력과 그 힘과 건강과 젊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노인이 되고 그렇게 늙어가고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타이밍,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타이밍, 40년의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정말 별다른 기대도 어떤 특별한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그랬던 모세인데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되었다라고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전혀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여기셔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20년도 시작하면서 큰 포부와 큰 근사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지나간 8개월, 9개월 동안 그 모든 것은 다 수정이 불가피했죠. 완전히 숲으로 돌아간 것도 대단히 많죠. 그 계획을 다시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 힘이 좀 더 있어야 되나? 내 재능과 내 능력이 좀 더 갖추어져야 되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돈이 있냐, 재능이 있냐, 인맥이 있냐, 내가 어떤 영향력이 부족해서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설령 나에게 더 많은 능력과 재능과 힘과 영향력, 재력, 돈, 여유, 시간, 건강, 이것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데 방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뭔가를 계획하시고 실행시키실 정확한 타이밍을 바라보고 보시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철회하시거나 이루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변질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철회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실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힘을 선물로 공급받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나실인이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삼손만이 나실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힘의 특별한 비밀 능력은 긴 머리에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삼손만 그랬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었던 아주 특별한 능력을 삼손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 능력으로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서를 보면 어느 곳에도 삼손은 그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는 데 사용을 하지요.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싸움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붙잡혀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삼손의 그런 능력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끌려가죠.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연자 맷돌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그런 처량하고 안타까운 신세가 되게 되지요. 결국 삼손은 마지막 간절한 기도로 잠깐 회복된 힘을 통해서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도 역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삼손의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스토리가 아니셨을 거예요. 또 다른 인물, 구약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시작되는 첫 번째 왕으로서 대단한 특권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도 역시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시샘, 분노,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공권력, 힘과 역량을 그렇게만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지요. 사울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습니까?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왕복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으로 가장하여 한밤중에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참으로 볼성사나운 신세가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비참하게 자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그렇게 처음에 기름 부어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신 계획은 아마 그것이 아니었겠지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고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대단한 재능과 능력이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잘못 사용될수록,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날수록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악한 도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엉뚱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엉뚱한 계획을 세우는데 소모하고 허비하고 낭비하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그르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 8월 셋째 주부터 지금 4주 동안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죠. 내일이라도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아직은 힘들게 되었어요. 청주에 지금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16개 교회를 시청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와 시설물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는 시점에서 더구나 다들 상당교회는 어떻게 한대 하며 질문하고 주목하는데 우리 교회만 오픈을 해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비대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한 달 넘게 교회 출석을 하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세요. 물론 사람이 없는 텅 빈 이 공간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해 가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는 이 힘든 시간들 다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다시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대신 그 시간 동안,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그냥 허비하면 안 됩니다. 지난 화요일 한옥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들, 감춰진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제 그저께 박신일 목사님 설교처럼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바다를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이삭이라도 줍는 그런 성실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한국교회와 우리 상당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계획, 내 개인적인 계획을 거기에다 다 포커싱하는 거예요. 계획을 맞추고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다. 너의 인생을 향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의 중심에 네가 있어.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그냥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씀.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오직 여호와의 계획이 완전히 서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계획에 저도 동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그 꿈을 같이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지금은 멈춘 듯 하지만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가장 결국에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완성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멈춰서 있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속상하고 난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동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저희들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